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 41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중복음 첫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면 오중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데,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이 이 기쁨의 소식을 오중복음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중생,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천국의 재림의 복음, 이게 오중복음의 5가지 진리고요. 삼중 축복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즉 영적인, 환경적인, 육체적 복으로 표현해서 삼중 축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 오중복음, 그 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삼중 축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중복음이 신앙을 위한 이론, 교리라고 한다면 삼중축복은 신앙의 적용, 실천편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이단의 사설과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만지고 코끼리를 다 보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죠. 그거는 부분이지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일부분만을 가지고서 이것이 진짜다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려면 균형 잡힌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오중복음을 잘 듣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중생의 복음. 중생의 복음. 오중복음의 첫 번째가 중생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야훼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타락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뱀이 유혹해서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로 인해서 타락이 찾아왔어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로부터 분리돼 버리고 에덴에서부터 쫓겨나게 되죠. 결국 영이 저주를 받고 혼이 저주를 받고 우리 환경이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없는 존재 가운데 근본적인 심리적 상태가 수치심, 그리고 불안, 두려움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수치심이 많아요. 그래서 자격지심이라고 하고 열등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심의 뿌리가 우울을 가져오고 강박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병의 근원이 되는데, 이 결국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바로 죄로 인해서 말미암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심리적 상태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종교와 철학으로 이 죽음과 수치심의 고통의 굴레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해 주셔서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셨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믿어지게 하셨다. 할렐루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뱀을 들어서 쳐다보라 하셨을 때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흠없는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게 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더라.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요,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감화시켜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셨다는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회개는 죄인의 길에서 의인의 길로 돌이키게 하고요. 마귀의 지배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다시 돌이키게 하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이 불안과 수치심과 우울과 두려움의 그 상태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적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합의 관계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거듭난다라는 말이 위로 태어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중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은요, 여러분 바로 이 거듭남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콘센트에 연결되지 않아도 심장이 자연스럽게 뛰어져가지고 오늘도 하루의 선물을 받고서 이렇게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려준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려주셔서 들로산으로 놀러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2번이나 갔다 왔어요. 2곳이나. 사랑하는 친구의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학교 후배의 그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번 주에 2번이나 장례식을 갔다 왔어요. 예수 다 믿으셨던 분들이에요. 그래도 죽어요.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어. 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죽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런데 죽어보니 천국이 있고 죽어보니 지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어야지. 할렐루야.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우리가 조금 피곤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었는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권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생은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안 믿어져.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번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새신자 교육만 엄청 받고 새신자 교육을 엄청 받아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울 정도인데 엄마는 권사님이라서 맨날 저 만나면 우리 아들 교회에 좀 나가게 해달라고. 이게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좋은 친구고 이 친구가 의정부의 공무원 7급 공무원이고 학교도 숭실대 나오고 되게 똑똑한 친구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라는 거예요. 착해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좋은 친구인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 근데 우리가 믿어져.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원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또 다른 비유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70인 전도 내보내실 때 밖에 있는 사람들에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 양이라 하지 않았다니까요. 일이라 그래서 일이라.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즉 어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리같이 사나워. 그래서 항상 싸우고 그 안에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 원망이 있고 그러도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쉽냐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쉽지 않은 곳이 바로 그 전쟁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양, 염소, 양의 탈을 쓴 이리. 그래서 신천지 같은 악한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헐뜯고 권사님을 욕하게 하고 장로님의 그 리더십에 스크래치, 상처를 내게 해서 교회를 풍지막산 만들고 그래서 자기 교회로 다 끌고 가서 결국 이만희가 도회사다. 이거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염소가 아닌 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나가러 가면 염소들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양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염소는 불순종의 대명사고 양들은 순종의 대명사다. 그런데 우리 보고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러 가는 사람들은 일일 수도 있지만 잃어버린 양일 수도 있어요. 누가 일이고 누가 양일지 모르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아니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질적인 변화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은 포도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은 물이죠. 근데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마찬가지 이리를 양으로 만드실 수 있는 본질적인 변화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에 왔는데 맨날 졸리고 부정적인 것만 보이고 항상 짜증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회심하는 사도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독상에서 완전 180도 바뀌어서 바울된 사건이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남이 임하는 거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이 임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는 것이지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어진다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천국 갈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좋았던 캬바레, 술, 담배 이런 게 싫어졌다면 심리적인 변화가 있는, 영적인 변화가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데도 술이 좋아요. 담배가 좋아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내가 아직 양이 되지 못했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구나.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가 여러분 누가 술을 먹는지 내가 담배를 피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것들을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재앙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만 재앙에서 건짐을 받으면 어떡하냐고, 나만 천국 가면 어떡하냐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와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재앙에서 건짐 받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하라고 하는 건데, 이 전도가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다 되지 않아요. 거듭난다고 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더라고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중복음의 두 번째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그래서 오중복음에서 두 번째가 성령 충만의 복음인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이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얻어서 정적인 파워를 얻어서 나아가서 돌에 맞아도 침을 누가 나에게 뱉어도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핍박 가운데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고아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정말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될지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간구하고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순복음 목사 맞습니다. 오랜만에 성령의 말씀을 해서 너무나 그냥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야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잘 살고 싶은데요 넘어집니다. 내 힘으로 잘 살고 싶은데요 쓰러질 때가 많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어요. 삶이 고단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켜 주신대요. 넘어져 있는 나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23절에 야훼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야훼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완전합니까? 장로님들이라고 권사님들이라고 완전한가요? 목사 안수 받고 제가 죄 한 번도 안 졌을 것 같아요? 장로장님 받고 한 번도 죄 안 졌어요? 권사님 안수 받고 권사님으로 시간 받은 다음에 여태까지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돌 받으려야 돼. 그런 분들은 돌 받으려야 돼. 죄 짓는다고요. 넘어진다고요. 쓰러진다고요. 우리가 늘 실패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하게 붙드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 넘어지는 가운데서도 온전케 하시게 우리에게 부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앞서 제가 코끼리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즉 보여준 만큼만 우리가 보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온전히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함과 그런 한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완전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신앙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변화되고자 하고 우리가 달라지고자 하고 우리가 바로 서고자 하는 이것을 온전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해 온전케 하신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돼요? 이거 누가 어떤 마음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봐도 돼요?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곳에 가도 돼요? 거룩한 찔림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잘못 알려주지 않잖아요. 내비게이션은 길을 정확히 알려주잖아요.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내주하고 계셔가지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성화는요, 천국 가야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할렐루야. 성령님의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말씀의 내비게이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는 세상과 다름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혹시 술 드셔보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흔들어 보세요. 술 먹은 사람 가까이서 한번 보세요. 어때요? 실실 웃어요. 실실 웃어. 뭐가 좋은지 그냥 계속 웃어. 어제 제가요, 장모님이하고 처제네 집에 갔다가 저녁 식사를 하러 이제 착한 낙지집에 가서 먹는데 그 앞에 아저씨 둘하고 아줌마 둘이서 밥을 먹고 술을 마시더라. 근데 왜 이렇게 웃어? 계속 웃는 거예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저 사람들 내가 잘 봤어. 근데 그냥 기분이 좋대. 우리 1시간만 있다 들어가재. 기분이 너무 좋다고. 여러분, 술 취하면요 기분이 좋아져요. 성령으로 취하면요 더 좋아져요. 할렐루야. 술 취하는 건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속 쓰리죠. 해장 안 하면 안 되니까 또 술을 먹고, 이게 악순환. 그러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걸 먹게 되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 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영혼을 또 불쌍히 여기고, 그런 눈에 그런 관점의 변화, 시선의 변화가 생기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한 번만 충전하고 이 아이가 사망할 때까지 쓰지 않지 않습니까? 충전을 해야 어떻게 해요? 계속 쓸 수 있듯이 성령도 우리가 한 번 충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캬바라에서 춤추고 노래한다고 충만 받지 못합니다. 저기 마트에서 1+1 그 한다고 세일한다고 다 달려가가지고 득템한다고 해서 거기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께서 강림하여 복을 주시고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충만을 받은 거예요. 기도 시간에 충만함 받는 거예요. 저는요 오대산에서 성령 받았어요. 중학교 2학년 동계 수련회 때 찬양하다가 불길 같은 성신여 가구과메갈랄랄랄랄라. 저는 찬양하다 방언 받은 사람. 여러분, 찬양할 때 방언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에 있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이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만난다고 술 먹고 기분 좋아진다고 해서 그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이요, 성령 받지 못하는 이유가 6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가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경박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교만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겸손하고 낮아지라고 말하는데 늘 내 이름을 내고 교만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거나 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죄와 친구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개인으로서, 가정으로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섯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현재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데오도르 F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성도는 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이 운행하고 계시고요.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고요. 성령이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부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을 때 기다리신 사람들이 기다림을 행했던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요,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쓰임 받았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 모두가 성령 충만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스데반도 그랬죠. 바나바 그랬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들이 공통점이 뭡니까?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바르게 여러분들이 거저 왔다 그냥 가는 예배전이 아니라 모두가 오늘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회복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의 신앙은요, 성령 충만인데 또 충만이고 징그럽게 충만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올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저 사람에게 줄 성령 오늘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저 사람에게 부어주신 성령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서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 봄이 오면 어떡합니까? 산과 들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 나무의 가지가 흔드는 것을 보고 저 요번에 야유회 가서 그걸 느꼈거든요. 산들살들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하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쟤는 옮겨지지도 않는 저 자리에서 바람이 부는데 성령 충만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면서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요 못된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싫어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신유의 복음. 성령이 임하면요 죄로 말미암았던 병이 떠나갑니다. 악한 원수가 여기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떠나갑니다. 성령 충만이 답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임하면 우울이 떠나가고요 수치심이 가려지고요 불안과 강박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거든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사망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의 질병이 왔어요. 정신적 질병이 왔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가 우리 삶에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약이 되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게 되니까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 다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야훼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병에 걸려 누워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병 걸려서 골골대고 사는 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요양원에 와서 매 목요일마다 주일마다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포해요.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 가겠지만 건강해지셔서 집에 가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분들이 인지가 있는 분은 아멘 하시고 인지가 없는 분도 아멘 하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눈을 감았던 분이 눈을 뜨고 중환자실에 2번이나 갔던 분이 이제는 자기가 손으로 밥을 떠 드시고 휠체어를 밀어요. 저기 우리 장로님이 요양보호사로 계시니까 알아. 우리 교회 엘린 요양원이 사람을 살리는 요양원이 돼서 여태까지 장례가 한 번도 안 났어. 제가 있는 동안. 그 여러분 살리실 분들이 있으면 엘린 요양원으로 보내주세요. 예? 여기 행성에 장례가 많이 나는데 장례식장이 아주 가득가득 찬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돌아가셔서 요양원도 어른씨들이 많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소문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눈 감았던 3년 6개월 동안 눈을 감았던 어르신이 눈을 떴다니까요. 예? 힘이 없으셔가지고 혈압이 60까지 내려가셔서 병원에 가셨던 분이 살아났다라니까. 이거 원장님이 잘해서 그래요? 목사님이 기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부흥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앉은 자를 일으키시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원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보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이 병의 원인이 인류의 타락으로 인한 원죄, 그리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가 우리에게 갖다주는 질병.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둑은 우리에게 병을 갖다줍니다. 질병을 갖다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것을 심어줍니다. 세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저주받게 되었고, 네 번째, 질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가끔 우리에게 병이 걸릴 수도 있고, 다섯 번째, 내가 맨날 단 것만 먹으면, 탕후루만 찾으면 어떻게 돼요? 당뇨 걸려, 당뇨. 내가 운동 안 하고 맨날 살찌는 치킨하고 피자하고 세속적인 군것질만 하면 어떻게 돼요? 성인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자기 관리를 안 했을 때 병이 올 수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제가 예배 후에 통성기도 하고 믿음으로 손을 얹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따라하면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에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병이 안 걸려야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5절에서 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 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원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게 뭐냐? 왜 이렇게 가난하냐? 너 왜 이렇게 질병에 허덕이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예수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왜 그러냐? 이 마귀가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만 악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약해져 있는 우리를 향해서 조롱합니다. 모함합니다. 정죄합니다.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한 것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쏟아놓게 한다라는.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원망해봤자 마귀가 좋아하지 하나님이 절대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입술을 지키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울대학병원 암연구소에서 스트레스가 생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용 쥐를 활용한 그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에서 연구진이 실험용 쥐를 두 집단으로 나눠서 15마리씩, 그래서 한 집단에는 일정 시간 동안 계속해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다 전기판이 있으니까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전기가
그리고 한 집단은 그걸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지수가 전기 자극을 받은 이 쥐들이 높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니까 스트레스 지수, 그러니까 피를 뽑아서 호르몬 검사를 했더니 누가 더 스트레스 지수가 많았는가, 누가 더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았는가 봤더니 지켜본 사람들이란, 지켜본 사람들. 이는 지켜본 쥐새끼들, 죄송합니다. 지켜본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지켜본 쥐들이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더라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는 이 쥐들은 전기가 올 때 팔짝팔짝 뛰면서 이 고통을 경감을 하면서 즐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근데 이 쥐들은 그걸 보면서 얘가 고통스러워 하는구나, 얘가 아파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거죠. 영적 세계의 원리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병에 걸리면 어때요? 기도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리면 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어떡합니까? 병을 바라보고 죽는 것을 바라보고 의사의 말, 그 마음에 무너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거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면 인생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순복음은요, 병 고치는 교회로 소문이 나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을 고쳤다는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현재형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주의 종과 함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하면 성령이 오늘 나의 그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신다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료가 임해 오는 거예요. 회복이 있는 거예요. 마귀는 너는 고침받지 못할 거다, 넌 절대 치료받지 못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밀가부르듯이 우리를 조소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시편 기자가 그런 맞닥뜨리는 상황 속에서 어때요?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고 누워있을 때마다 우리 병을 고쳐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찬송가 88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이 없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복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믿음으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었더니 그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습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다 고침을 받았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믿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역사는요, 과거에 예수님만 하셨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행하시는 축복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치유가 계속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간증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명교회 장창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인천에 낙원제일교회 집회에 갔을 때 실제로 보고 들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강사가 왔다고 일식집 하는 교회 안수 집사님의 집에서 대접을 아주 거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이제 목사님하고 많은 교육자들이 가서 함께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 부부가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일식집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되게 많이 왔는데 생선을 자르는데 손질하는데 이게 뼈가 제대로 안 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리쳤는데 잘못해가지고 이 가운데 손가락을 잘랐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날아갔대. 근데 얼마나 세게 쳐버렸는지 손가락이 우물통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챙길 시간도 없이 급하게 병원에 가가지고 접합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안 가져온 거야. 근데 우물통에서 손가락이 떨어진 걸 알고 급하게 가서 찾는데 이미 우물통을 비워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봉합을 했대요. 점심때 시작해서 저녁 늦게 수술이 끝났고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목사님한테 이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고 기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 기도를 받고 이 기도를 해달라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그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의 아픔과 고통을 거두어가 주시고 통증을 이 밤에 없애주십시오.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하나님 손가락이 없다면 손가락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손가락을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자기도 모르는데 어쨌든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그리고 그 집사님이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팠대요. 붕대를 딱 풀었는데 손가락이 3분의 1이 날아갔었고 분명히 의사가 여길 꼬맨 것이 확실했는데 의사가 풀고 나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가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손가락이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가운데 손가락, 이거 욕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손가락이, 날아갔던 손가락이 재생이 돼가지고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 앞에 그 두 집사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양했다는 이 간증을 듣고서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병을 고치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신유 기도할 때요, 그냥 건성으로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병이 걸렸든지 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의사는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예후가 안 좋다는 그 말에 무너진다고 해도 두려움에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스트레스가 높아진다고 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신다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고 없던 손가락도 만드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치료의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여서 간증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남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중생의 복음 또 성령 충만하여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 충만의 복음 또 치료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고치시는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오중복음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횡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